오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확신하고 들어섰던 땅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 여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사실 엄청난 좌절감을 바울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 저 많은 귀신이 들렸던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쳤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것만 들으면요, 이거 맞는 얘기 같잖아요. 바울을 이렇게 좋게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참다 못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죠.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말을 그 당시 빌립보에 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정확한 거를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당시 이미 다신교 사회,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사회, 온갖 접신술, 영매술, 귀신과 접신해서 귀신의 말을 예언이라고 듣던 그런데 익숙한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좀 특별한 존재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호칭으로 불리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가장 힘이 센 가장 높은 신이 누구였냐면 제우스였어요. 제우스도 이런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하는 말이 이게 되게 사실은 혼란스러워요. 더군다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더 혼란스럽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바울이 근데 이 말을 듣고 왜 괴로워했을까요? 사실 로마 황제는 취임할 때도 그렇고 자기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선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다짜고짜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야. 그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바울에게도 위험하고 또 듣는 사람들도 크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바로 예수님이 하셨듯이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귀신이 나갈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못하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마찬가지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도 알지 않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봐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 거를 이 귀신 들린 여자도 알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의 증거는 필요가 없었어요. 도리어 해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나타나죠.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서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던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당한 일이에요. 그럼 저 같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여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쇼크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쇼크를 받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있던 감옥을 흔들어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손과 발에 채워졌던 수갑이죠. 다 풀어졌는데 이 두 사람 것만 풀어진 게 아니고 다른 죄수들의 수갑도 다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지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천사가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자, 그 후에 일어난 사건 우리가 잘 알죠. 간수가 그의 온 집안과 같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훗날 이 간수의 가족, 그리고 처음 믿었던 루디아의 가족, 이들이 아마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되어서 나중에 바울이 썼던 빌립보서라는 서신을 받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던 거죠. 복음은 이런 악한 영들의 증거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주께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증거되고 생명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복음 증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의 주체가 된다.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게 명백하게 보이죠.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너희도 바울과 실라처럼 나와 함께 복음 전파 일에 같이 하자. 이런 우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다고요. 오늘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어떤 형태로건 주 예수께서 왕 되신 것,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놀라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